예, 오늘 말씀은 욥기 28장인데 욥기 28장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의 송가입니다.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의 송가. 28장은 27장에 이어서 욥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장인데 갑자기 지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삽입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자가 여기 갑자기 지혜를 얘기하냐?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조롭고 아주 한 가지밖에 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 해석하면서 다 모든 지혜를 터득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혜는 그런 게 아니야.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께서 분량으로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모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존해가는 지혜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어디서 광산에서 캐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들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고용은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그 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분량을 다 못 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훈련하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 지혜,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의 분량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를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니까, 인간에게 허락한 그 분량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거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가 가지는 것이 전부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셨어. 어마어마한 지혜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았어. 굉장히 지혜로워. 그러면 더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솔로몬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 요즘 말로 컴퓨터 용어로 쓴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순간순간 업데이트를 받아야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지혜야. 더 이상 나 하나님 안 봐도 돼 하고 닫아버리게 되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치 부리고 가진 우상 다 끌어들여가지고 세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에서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욥도 지혜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보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금은 동철 이게 다른 보석들은 목숨 걸고 노력하잖아요. 구멍을 파고 땅을 파고 그 어두운 곳에 깊이 파가지고 이만큼 얻기 위해서 별 수고를 다 한다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돈 되니까. 그렇잖아요. 돈 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일 시키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임금을 주고 자기는 더 이만큼 받고 이런 부조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 되니까 그만큼 구하는데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데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아. 애쓰지를 않아.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만큼밖에, 티끌만큼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 제발 좀 지혜를 구해봐.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면은 하나님께 구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묻든지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살펴가지고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라도 좀 알아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식과 지혜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구분하려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은 그냥 자료, 데이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으면은 훨씬 지혜로울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많은 자료는 있는데 지식은 많이 배우고 이렇게 번역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거 보면 너무 못 가르쳐. 어떻게 저 정도도 못 가르칠까? 이렇게 속이 답답할 정도로 못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혜로울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꼭 학교에서 안 배웠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자서 많은 것을 찾아가지고 세우는데 그 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분량이 있어요. 인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혜를 활용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우리가 활용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있는 우리가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을 캐든지 금을 캐는 것처럼 광산에서 캐가지고 지혜를 얻고 아니면 돈 주고 사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 있는 자를 잘 나보다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모사로 쓰는 거죠.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혜의 그 근본 자체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래서 은, 금, 동, 철 이거 옛날에는 굉장히 귀중한 금속들이잖아요. 지금도 은, 금은 아주 귀하게 여기죠. 동철도 굴이라든지 철도 많이 흔해서 별로 비싸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죠. 금은보다도 훨씬 동철이 활용도 입장에서는 훨씬 넓고 범위가 넓고 많이 쓰이죠.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특히 무기산업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은 다 나는 근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 숨겨 주셔가지고 그래서 은은 광이 있고 나는 데가 있고 연단하는 금도 나는 그러한 곳에 있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며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제 청동기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좀 얘기할 때에 그게 옛날에도 들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안 가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가 되는 그 기간보다 어차피 돌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조금만 머리 쓰면 되잖아요. 근데 돌에서 금속으로 발달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뭐 보통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근데 훨씬 짧아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발전하는 그 기간보다 신석기에서 이렇게 뭐야 금속 그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가는 그 기간이 훨씬 짧아.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그 이렇게 돌 속에서 흙 속에 묻혀 있는 철이라든지 구리를 이렇게 추출해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지혜죠. 그런 게 지혜죠. 그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뭐 보석을 얻는데 금을 얻는데 은을 얻는데 뭐 철, 동 이것을 얻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이제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것,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공부하여 음예와 유암 중의 광석을 보아되 그래서 그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어두운 뭐 같은 뭐 음예와 유암 뭐 이것도 다 같은 어두운 그 땅속 깊은 곳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땅 깊은 곳에 불을 파가지고 그거 쪽 한 줌이라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석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금속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구멍을 깊이 파고 땅속 깊은 곳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이렇게 채취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땅 깊이 파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떨어질 수 있고 막 그 굉장히 위험한 곳에 낭떠러지 뭐 굴을 깊게 팠기 때문에 깊은 그 굴 속 이런 곳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지고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가지고 채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취하는 과정이 너무나 위험하고 흔들흔들하고 아슬아슬하고 해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 가장 귀한 그런 금속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면은 다 이렇게 풀들이 나고 뭐 평화롭고 땅은 아주 튼튼하고 하는 것 같지만 땅 속에는 뭐 불로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지구 중심에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로 되어 있어요. 용암이 돌이 녹아지고 펄펄 끓는 뭐 3000도에서 6000도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규정하는 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지구의 핵이 있고 뭐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질학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밝혔다고 그것을 이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한다면은 수천 년 전에 있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지구 속에 불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구를 뭐 앞에도 읽었습니다만은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과학적인 지식이고 지구과학이라든지 우주 천체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 옛날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근데 아직도 뭐 지구 평평설 주장하는 사람도 아직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어쨌든 6절입니다. 그 돌 가운데 그래서 땅 속에는 불이 들끓고 있는데 그 위험한 곳을 물론 뭐 불이 들끓는 곳까지는 뚫고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도 그런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금은 동철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속을 얻으려고 그만큼 목숨 걸고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얻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는 데는 목숨 걸지 않냐는 거지. 그 생활에 필요한 금, 은, 동철 이런 거 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혜인데 지혜를 구하는 데는 아무 관심 없는데 그보다 덜 귀한 보석 구하는 데는 막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래서 돌 가운데 그 모래 가운데 금도 있고 또 보석도 들어있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면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면 솔개하고 매의 눈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뛰어나죠. 밝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저 안에 기어가는 벌레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시력이 대단해. 근데 걔네들은 몰라. 왜 몰라요?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없잖아요. 자기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본능적인 지혜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고 자기 먹이를 찾는 데는 엄청나게 밝은 눈으로 하지만은 그 매들이 솔개가 뭐 금이 있는 데 관심이 있어요. 쇠가 굴러다닌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또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밝은 눈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보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귀한 금속이라든지 금은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고 찾아내고 땅속 깊은 데는 불로 뒤집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분량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분량은 차원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위험스러운 짐승, 사자, 맹수들도 뭐 힘은 어마어마하고 뭐 엄청 빠르기도 하잖아요. 사람 따라갈 수 없잖아요. 힘으로 하려면 뭐 그런 면수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뭐 동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관심 없어요. 아무리 빛나는 보석이 있어도 아무런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9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그래서 그 보석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바위까지 쪼개 바위까지 막 쪼개고 부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산을 옮겨 무너뜨리고 옮기고 딴 데로 헤집어 낼 정도로 그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다르죠. 짐승들은 그 한번 관심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눈 밝고 힘세고 뭐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세밀한 것까지 돌 속에 끼어 있는 거,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거,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까지 다 캐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10절입니다.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돌 가운데 멍 뚫어가지고 보석이 있으면 끝까지 다 파가지고 다 이렇게 내고 또 이렇게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히스기야 터널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연못에서 연결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없잖아. 그래서 전쟁하고 성을 둘러싸고 물 없으면은 뭐 다 목말라 죽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둘렀어.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는 굉장히 깊어요. 계단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연못까지 끌어들였는데 그것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시냇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데로 내놓으라. 그래서 뭐 물이 그러니까 땅을 파게 되면 물이 스며들 수도 있는데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면은 물을 파면은 물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물 스며들지 못하게 다 막고 이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것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런 지혜도 없이 그냥 물이 스며들든지 말든지 무조건 파면은 거기에 물 들어왔으면 다 죽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서 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를 가졌죠. 예,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보석 얻는 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아주 잘 활용하는데 근데 그 지혜 그 자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떤 굴에 막 그 광산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캐낼 수 있는 광산 그런 거 없잖아.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제가 천문학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 보고 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천문학에서 왔다 이렇게 뭐 천문학 강의하는 분은 주장하는데 뭐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맞는데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별밖에 안 되잖아. 그냥 빛나는 별이고 그 별에 가봐야 북극성에 가봐야 뭐 불밖에 없어요. 별날 타는 불밖에 없다고. 근데 그 별과 그 별의 구조를 보고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상징화 시켜 놓고 그래서 암시를 해 놓은 그 근본적인 그 이야기는 어디서 왔냐는 거지. 아마 뭐 질문 뭐 내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은 질문하면 모른다고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그 이미지라든지 그 상징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별 보고 어떻게 만들어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를 별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것처럼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근본적인 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래서 깊은 물 속에 지혜의 근본이 있나? 없어요. 나한테 없어. 바다 깊은 속에서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지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고 무슨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지혜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각 분량마다 사람마다 동물마다 나름대로 다 그 분량대로 그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의 지식을 동물들에게는 어쨌든 준 것이고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까지 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큰 범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다 거기서 보기겠지만 굉장히 큰 분량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고 어떤 보석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래서 유리는 지금은 흔한 것이고 뭐 엄청 싸지만은 그 당시 유리는 굉장히 보석 중에 하나죠.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8절 상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그래서 지혜의 값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돈을 어마어마한 돈,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을 다 썰어준다 하더라도 그 근본된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준 지혜의 분량을 잘 훈련하고 활용하고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고용해가지고 내 모사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지혜의 근본 그 자체는 무엇으로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이곳은 어디인고. 그래서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서 오냐. 명철이나 지혜나 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오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그래서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요. 지혜의 근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새도 볼 수 없는 보석이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구하잖아요. 그 동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지혜의 근본, 지혜의 원리, 뭐 근원이라 해야 되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멸망과 사망, 사람이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범죄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죽음하고는 상관없게 되겠지만은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거역하고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물론 천사들도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없습니다만은 이 영원한 뭐 지옥 형벌은 있지만은 육신의 죽음은 없는데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지고 있지 않는 천사라든지 사망의 권세라든지 이런 존재도 나 지혜 몰라. 지혜의 권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사망도 이러기를 우리가 귀로 듣고 그 소문은 들었는데 지혜가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어. 약간 이게 좀 풍류스러운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나니 한 얘기는 지혜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다 발견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광물을 찾고 뭐 은을 찾고 굴을 뚫고 이렇게 광산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만이 그런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지, 원래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죠. 뭐 하나님이 주위에 저기 있는 거 저거 찾았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은금을 구하는 거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자연 법칙을 정하셔가지고 그 법칙대로 그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지혜죠. 그래서 그가 땅을 끝까지 감찰하시면 다 살펴보시고 다 이게 두루 이렇게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이게 뭐 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기압을 얘기하는 것도 그 20세기 들어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벌써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고, 그래서 물을 대어가지고 분량을 정한다는 얘기는 홍수가 나고 뭐 이렇게 그 물의 분량도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자연 법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지고 다 그냥 쓸어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이 정도 물은 이만큼, 요 정도는 이만큼 이렇게 다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지혜로.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 세상이 운영되어 가고 우주가 운영되어 가고 움직여 가고 돌아가고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밀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까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은금을 구하고 보석을 구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지혜의 분량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뽑아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고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겠죠. 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속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라든지 방법은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석유 상태, 그 깊이 속에 들어있는 석유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찾아내. 물 속에 있는 그 석유까지 다 찾아내.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서 남쪽으로 땅굴이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하냐, 땅굴 소리 들었다, 여기 있다, 불안해서 못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동안 시끄럽게 있었고 뭐 이분도 강가도 유튜브도 올라오기도 하던데 왜 그러겠어요? 그거 군에서 정말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할까? 다 알겠죠. 그러니까 땅굴이라는 것은 적이 모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 뭐 침투 경로가 되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면은 그보다 위험한 곳이 없어요. 저기 따가지고 어디 구멍이 있다는 거 알면은 여기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있는구나 알게 되면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뭐 폭탄도 되고 깨서 하나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일부러 알면서 안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땅굴 안 팠겠어요? 제3땅굴까지 발견이 됐는데 그 위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개 파놨겠죠. 파놨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 땅 깊은 곳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석유라든지 뭐 어떤 광물을 다 찾아내는데 그 땅굴을 못 찾겠어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땅굴을 통해 가지고 도발해 오면은 금방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군 관계자들 만나본 것도 아니고 뭐 알아본 것도 아니겠지만 정확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크게, 그리고 또 안다 할지라도 민간에게 발표해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기하겠어요? 그건 참 비밀인데 안 하고 모른 척 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른 척 해야 도발해올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모른다고 인식해야 또 그쪽으로 도발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제3, 1, 2, 3 땅굴 발견된 거는 그쪽으로 북한이 들어오겠어요? 다 아는데?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땅굴 있는데 왜 안 찾아보냐, 막 난리 치고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광물을 발견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 가지고도 땅속에 있는 보석을 다 찾아내는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는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지혜는 왜 안 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지혜를 보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연구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 우주 전체를 세밀하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죠? 지혜로 설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만드셨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에 그 지혜의 근본을 찾아볼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이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이게 소통이 돼야 이 지혜가 계속 마르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조그만 지혜,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분량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너희들은 안 구하고 있지 않나. 안 구하지 않고 있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들은 뭐 조상에게 있다든지 뭐 자기들이 다 찾아가지고 지혜가 있다든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